오늘 말씀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또 통해서 저번에 우리 살펴봤던 것을 한번 가볍게 또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또 그 열매를 함께 맺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상으로 이 모든 일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나를 얼마나 드리느냐 이런 건데 제일 편하게 가는 방법은 언제든지 저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던졌을 때 던져버리면 사실 뭐 따지고 말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결단을 딱 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딱 바라보고 딱 나아가면 더 이상 주님도 바랄 것이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식이 아빠만 보고 딱 따라온다면 믿고 딱 따라온다면 그 아버지에게 능력이 이렇게 있어 자녀들이 온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주님은 기쁠까요? 그러죠. 지금 문제는 자식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던 곳에서 눈을 못 돌리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지 어느 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한번 딱 마음 먹고 그냥 주님께 확 던져버리면 그 삶은 주님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느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상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썩을 자의 면류관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는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바로 보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경제가 이쪽으로 온다고 봤을 때 내가 가는 곳이 광주가 되는데 부산 가는 표를 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은 부산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가는 바른 표를 끊고 그 버스에 또 올라타야 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 표를 끊고 버스에 올라타서 광주에 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와 보니 주님의 또 은혜로 이렇게 달라지고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그 출애굽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대하는 마음가짐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떤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본을. 근데 이게 나쁜 본이었어요. 광야의 생활이.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자, 하나님을 따르면서 주님 그 가는 길에 참여는 하였지만 또 그 가운데서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 메추라기, 또 보는 것도 많았죠. 불기둥, 구름기둥,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또 영적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보통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그걸 다 경험했는데도 그러나 이렇게 끝나니까 참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따르지 않아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에서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 반열에 우리가 다 들어설 줄 믿습니다. 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뒤쪽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진짜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씨요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냐 했던 거 잠깐 한두 개 이야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된다. 그죠? 우상 숭배자. 그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또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떤 체험적이나 어떤 것이 없으니까 금세 또 그런 것을 엄청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되돌아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따라왔는데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되돌아가 버리는 이것이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음행하지 말자. 지금 제일 큰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이 두 개가 비슷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음행하는 것이 또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음행도 들어갑니다. 그게 또 제일 나쁜 짓이죠. 하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음행이 또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것들에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거기에 또 참여하지 말고 종교다원주의나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런 쪽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우리는 절대 저기에 참여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할 건데요. 여기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부터
한번 새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우리가 또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뱀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까 나눴던 노뱀.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주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다 물게 만듭니다. 막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또 모세가 또 기도하고 주님께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다 보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인데요. 이때 우리가 예전에 이 불뱀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그러니까 그 다시 이제 우회하려 그때 우회하려고 이제 또 광야를 또 쭉 돌아서 또 어디 목표 지점에 가야 되니까 그 갈 길이 아주 삭막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여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야 우리 애굽으로 또 돌아가자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전에 그러니까 반석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을 또 이렇게 해서 물을 먹여주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까지 먹여주고 만나가 새벽마다 열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계속 원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를 표현하는 그것을 주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줄 것은 해주지만 너희들은 시험한 대가를 또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처럼 원망, 그 뒤에 또 나오지만은 불평, 먹을 것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주님께서 이제 주신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삶, 자기가 주어진 것에 그 은혜를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지금 하찮은 음식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온 신령한 음식으로 나왔잖아요 아까.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도 만나라는 것은 신기할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옷 이런 게 40년을 다니는데도 닳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입혀주고 먹이는 것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족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손 벌리는 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처지를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처지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만족하는 삶으로 그 은혜에 족하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불평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주님이 돌려버립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뒤에가 이제 저번에 잠깐 살펴봤던 갈렙 이야기인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그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저럴 일이 없는데 그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야. 거기에서 두려움, 무서움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그런 건 의미 없고 가나안 땅은 엄청 좋은 곳이야. 우리가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불평하면서 또
하는 말. 항상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굽을 세상으로 보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죠? 주님의 그 위대하심 또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죠?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 내가 따르는 분이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어질 때 그것이 또 가능한 것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너희도 망할 수 있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이 너희들에게 권면으로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권면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이 뜻을 잘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서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꼭 승리하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출애굽 상황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또 무서운 말을 한번 딱 하고 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너희들이 진짜 주님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도 진짜 광야에서 그 우리 선조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련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사람들은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쯤부터 보면요, 갈렙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자,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딱 바라보는 나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가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 그 믿음도 있지만 믿고 따르는 신뢰, 그죠? 강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 그 신뢰,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딱 드려질 때 갈렙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죠? 나를 온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 갈렙은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 마음가짐 하나로. 그러니까 다른 영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갈렙만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의 어린 것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다 죽겠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죽는 것이고, 그죠? 너희의
아이들, 유아들, 어린 것들, 즉 너희가 말하기를 먹이가 되겠다고 한 그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였던 그 땅을 알게 될 것이라, 밟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인원에서 2명 빼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명 빼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그 계수한 수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20세 이상만 수를 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또 이 광야 가운데서 낳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나서 데리고 왔는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광야 가운데서 낳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인데, 거듭났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다시 태어난 자들,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연단 과정 속에서 다시 낳은 자들, 연단을 거친 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고, 그 거듭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거듭났을 때 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니까, 그때 이렇게 담대히 그 땅을 밟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보면요,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자, 율법은 지금 생명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끔, 약속으로 받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생명을, 악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까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들을 또 예전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맞냐 틀리냐,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막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잣대로 살면서 율법으로 어떤 보이는 것의 현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감시.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주님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떠나지 않게 가둬두는 것입니다. 가둬두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그 큰일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누가 되고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어떤 율법을 딱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딱 우리를 가둬놓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키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뭘 정해놨냐면 믿음이라는 어떤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자, 여기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죠? 그럼 이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오기 전과 또 여기 밑에 보면 믿음이 온 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3장이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갇혀있다. 갇혔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결국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 지도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또 많이 나눴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가 죄되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우리 할 수 없다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위에 19절에 보면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내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율법이.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이 밑에 이제 말씀이 우리가 이 전에 계속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제 침례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 뒤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 그죠? 자,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그런 건데 이 믿음은 주님이세요. 주님. 믿음이 주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다. 그런 의미인데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믿음이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바로 믿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부활로 시작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열매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속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그러니까 탄탄해야 되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오면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아예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감당할 시험, 그것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까 그 말도 나오죠.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아멘. 결국은 또 여기도 끝이 교회로 끝납니다. 또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이겨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에 너희가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단체로 봤을 때 우리가 모두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빵, 우리 그 마지막 만찬 그 봤을 때 그 잔, 그 빵, 우리 이제 우리말로 하면 떡이라 해야 잘 알아듣죠. 떡, 생명의 떡, 그걸 먹어라,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며 또 몸의 교제, 그 빵, 몸 안에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맺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막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그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꺼이 기쁨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그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디에 참여하죠? 이 앞에 아까 한 빵, 그죠? 지금 여기 그 한 빵에 참여하는 한 몸에 많은 사람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한 지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어떻게 보면 갈렙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꺼이 감사함으로 거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비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 지금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이제 권면하는 말이 유대인에게나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그 나머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지금 세 부류가 나오죠. 지금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자, 유대인들, 하나님은 섬기고 있다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있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주님의 교회에 속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기에 어떤 뭐랄까 우리가 초월신앙이라고 하죠. 어떤 그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와 어떤 대적하는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관계하지 말고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우리 그 교회 이야기할 때 그러죠. 자유인이나 뭐 자유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막 없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런 사람들처럼 행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월해라. 너희는 지금 몸된 교회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한 단체적인 몸으로서 우리가 지금 참여한 바 되었는데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마시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죠? 참여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몸에 참여한 우리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 우리 제3의 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그죠?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말을 계속 바울 자신을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내가 약한 자가 아니나 약한 자같이 된 것은 그렇죠? 단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끝맺음도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몸에 지금 참여해 있는데 너희가 이러저러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그 빵에 거리낌이 없이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빵 그것이 한 몸이고 몸된 교회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 교회를 튼튼하게 지음으로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밟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